이제 시편 1편부터 시작한 게 이제 14편까지 왔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짧으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만연한 사상이자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애를 엄청 많이 낳아서 자연 증식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이슬람교일까요? 아니면 다신교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는 힌두이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 아예 대놓고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론적 무신론자라 그러고요. 신이 있다고 인정은 하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실천적 무신론의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소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딱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각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약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목표와 그 가치를 가지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런데 성령님이 아무 터치도 안 하신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편 시편 기자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다 하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쓰인 그 배경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신정국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겠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이라면 여호와라는 신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신지, 그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요, 부패하고 가증한 것들 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이다.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선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의 부재가 무엇인가요? 악입니다. 선이 없으면 악이에요. 본질상 악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요, 그냥 시체일 뿐이에요. 그들의 행실은 썩은 냄새만 진동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한 이 실천적인 무신론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여실히 목격했습니다. 1962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시절에 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을 더 이상 외울 수 없다, 금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학계에 유행하던 신학 사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 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 타임즈의 표지에 Is God dead? 이런 표지가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엄청 센세이션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로부터 3년 뒤에 1969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8월 15일부터 17일에 우드스탁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여서 당대 최고의 락스타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해방, 우린 자유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이게 미국을 바꾼 10대 사건 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자유다. 인간들의 이 가증한 외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960년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후에 미국의 이혼율과 낙태율이 급증했고요. 살인, 강도 이런 강력 범죄율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그 스스로 존엄을 버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실천적인 무신론이 아예 팽배해버린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선까지 왔냐면 무신론을 넘어서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손발을 묶고 입을 묶어버리고 이제는 핍박하려고 하는 법과 제도가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굽어 살펴보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한 명도 못 찾으셨대요. 스스로의 지각으로 자신의 패역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순복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3절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워졌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자기 지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명에게 증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따르면 되니까요. 불교가 이와 흡사합니다. 돌을 깨친 부처가 나왔고요. 사람들이 그 부처의 방법을 따라서 돌을 깨치려고 고행도 불사한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돌을 깨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절망의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절대적인 가난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존재적 가난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심령에 애통함이 생긴 자들을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잘 보세요. 다윗은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품 안에 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 은혜를 노래했지만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신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보잘것없고 더러운 이 하나의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근심하거든요.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이 보던 말씀이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거처, 아버지의 집이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뭐죠? 완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보여줘 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나 어떤 열매를 통해서 아니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도저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얼굴에 담는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주변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돼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의인의 세대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보면 의인의 후손, 의인의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무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무신론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보여줄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혹시 주일에만 하나님 찾다가 주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 속에선 여전히 내 뜻과 내 꾀와 나의 방법만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되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악취만 가득한 세상에 당신의 향기로 덮으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운반자로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보내셨어요. 순전한 나드,
엄청 비싼 향유거든요. 순전한 나들을 담은 옥합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지체가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함께 그날 바라보면서 본문 마지막 절이거든요.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신 후 다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엄청난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깨어짐과 부서짐으로 그 하나님 나타나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세상의 맛을 내시며 그리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